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흠 없이 서는 방법입니다. 어,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없으시다면 오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나의 삶인데 그 삶에는 그런 믿음에는 어떤 변화가 이어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오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을요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을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사건으로만 국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인데요. 죽은 나무가 살아나면 그 나무에서 결국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와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열매,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게 되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1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보다 주께서 사랑이 넘치게 하사.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랑의 근원이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이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원래 그런 사랑이 없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인정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좀 다른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증거일 수 있어요. 열매는 나무를 살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느 수도원에 연세가 많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직책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젊은 수도사가 그 나이 많은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을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노수도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실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오랫동안 형제들의 신발을 정리해 주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노수도사는 매일 밤 사람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 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젖은 신발을 말려놓고 낡은 신발은 아무도 모르게 수선을 해 놓았던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칭찬받기 위해서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생활하는 수도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런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 사랑이 삶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놀라운 능력을 본 게 아니었죠. 그 노 수도사의 작은 섬김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도사는 신발을 정리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에 그런 열매가 나타난 거죠.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없게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사랑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굳건함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주어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스스로 굳건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은 자기 의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아무도 그 끝까지 그 걸음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져요. 조금만 상처받아도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자녀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넘어질 수 있어도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도 결국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굳건해져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상황보다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결국 이 사랑과 굳건함은 거룩함의 열매예요. 13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을 특별한 종교 행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거룩하다고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과 굳건한 믿음과 거룩함을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함은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그것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만드신다는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변화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인내가 자라고 거룩함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이 자라고 인내가 자라고 거룩함이 자라서 성화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열매가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은 열심히 사랑해서 구원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오히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나타난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굳건함이 나타난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열매 자체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인데, 그래서 그 줄기에서 나오는 양분을 먹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그 줄기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가지로 붙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복음을 붙드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들이 사실 특별한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고 어, 그것을 경험해 보셨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붙들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서 사랑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견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인간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국 사랑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 거룩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지체들에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똑같은 아침이지만 내 안에 샘솟는 기쁨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그 아침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